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0면 함께 20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불법의 욕심과 지켜보시기에 내가 건강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송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12장에서는 이 어떤 그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가졌다면, 그 13장에서는 그 사랑의 은사와 나머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사랑이 최고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높이 생각했던 그런 방언의 은사와 이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방언이나 예언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둘 다 뭔가 말을 한다, 입술로 말을 한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첫 번째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그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언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이게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이해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방언은 우리 하나님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을 하는 자신도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뭐냐면 통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설교와 같아요. 그래서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방언은 주로 누구에게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만 좋은 거예요. 나에게만 유익해. 나와 하나님과 이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언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교회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김덕kim 집사님에게나 우리 임창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다 옆에서 제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방언하는 것보다도 예언하기를 먼저 하라.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몰라. 사실 당사자도 몰라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분명한 거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축복하지만은 나는 방언으로 정말 신이 나서 좋아서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아멘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 19절의 결론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깨닫는 말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깨닫는 말 5마디라 하는 것 자체가 분명한 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이 14장 첫 번째는 예언을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된 그런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인데 한번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다가 이 20절 말씀은 조금은 독특한 말씀이죠.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은데 사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매우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계속해서 이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뭡니까? 꾸중받고 야단받고 책망을 듣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더니 고린도 교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뭐죠?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뭔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고 장성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 하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의 생각.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그걸 보고 악이라 해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없죠? 자신만을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수는 뭡니까? 부모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 즉 이 성숙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서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뭔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고 뭔가 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누굴까요? 좀 더 성숙해서, 그러니까 방언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실이 한 절인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성령의 신비스러운 뭔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의도의 그 중심에 있는 큰 교회도 보면은 거기서 방언 못하면 뭐냐면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방언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그 교회의 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다는 뭔가 이게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 특별히 방언을 하도록 막 강조를 했어요. 방언 학교도 만들어서 막 가르치고 그러지. 그건 은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가르쳐서 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체험, 영적인 신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들이 사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골치 아프고, 때로는 또 목회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교회가 성장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하면서 아예 이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떨궈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매한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분들은 들어보면 성경은 그렇다 하기는 뭡니까? 이 성경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한번 쭉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한다 하는 자체를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체험한 것,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실 뭔가 정말 이 기독교적인 신앙관, 가치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저 방언을 하고 그저 뭔가 신비한 것들, 이 영적인 어떤 체험들만 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신앙인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진리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아요. 성숙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것들만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서 그 개개인의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데 자기애들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6장에도 보면은 이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은 맨날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작년인가요? 2020년도 인구 센서스를 한번 조사를 했을 때 통계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거기 한 960만, 80만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가들도 한 100만 정도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통계
문화관광부 통계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뭡니까? 1000만 명이 입국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5천만 정도로 남은 사람들 보니까 5명 중에 1명. 옛날에는 4명 중에 1명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정확한 통계는 뭐냐면 5명 중에 1명이 지나가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교인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300명인데요. 그 중에 120여 명이 기독교인이라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낸 사람이 120명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사회를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사회를 이 120명이 완전히 뭡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스스로가 12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거기에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한다면 적어도 어찌 보면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뭔가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 뭡니까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한국교회가 바른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듯 뭔가 신비한 은사를 줬고 뭔가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인이 참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났지만은 사실 그 만세운동 벌어지고 할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정말 그 신앙인다운 신앙인들이었죠. 뭐 여기 있는 유관순 우리 열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재필 박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독립기념선언서에 거기 뭡니까 32인 중에 16명, 17명이 목사님들일 정도로 사실은 뭡니까 그 당시 그리고 YMCA나 YWCA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기독교 인구가 10배, 20배 이상 되죠.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복음의 진리에 서지 못해 있고 뭔가 우리가 부족한 뭔가 이 뭡니까 참것 신앙 생활을 배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뭔가 우리가 이 영적인 체험도 중요해요. 사실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또 이 은사도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부족한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히려 이런 방언을 하기를 힘쓰기보다도 뭘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고 지금 14장에서는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방언을 말하는 자의 모습이 어린아이였고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 뭡니까? 다들 알아듣게 해서 뭡니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언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더 나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라고 힘쓰라 그렇게 우리가 2절에서 말씀했죠? 1절에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1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우리가 바르게 예언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신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언은 좀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언은 신비한 것은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이 방언보다도 예언을 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 할 때 원래 율법은 뭐죠? 구약에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보면은 예를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율법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이 랍비들이 가르쳤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예언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1절에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998면 구약 998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하는 자라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말씀했는데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 덧없는 말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이사야가 주로 예언했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라와서 포위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냐면 협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 말로 막 협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왜? 아수르 말이니까. 그것이 방언이죠. 방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나라의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들이 아수르 말로 아무리 주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무거니까 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방언이 뭐죠? 똑같은 거죠.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가르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축복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또 뭡니까? 아멘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얘기.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하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말씀에 걸려지고 말씀에 넘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이 원래는 이 유다 사람.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알고 아람어를 알죠. 그러니까 그 같은 통족에게 똑같은 말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 백성들에게 아까 말했던 앞수로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과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데 예언은 다르다는 거죠. 예언은 이 예언의 말씀은 똑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게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좀 이상하죠? 왜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얘기할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앞서 말을 하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던 불신자들이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본 거죠. 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을 방언으로 한다고 하면 그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앞으로 방언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주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또 주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그 유대말 이 히브리어를 해야만 그들이 알아듣게 되죠. 똑같은 거죠. 방언과 예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언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좀 더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앞서 본문 22절의 말씀을 실제 교회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것 적용한 그런 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다 온 교회가 모여서 다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면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이 미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치 뭡니까? 미쳤다는 건 뭡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이 방언에 대한 평가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방언이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 이해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덕이 될 수 있지만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고 오히려 미쳤다는 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평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천안 상거리 공원에서 천안 기독교 청년앞에서 개최했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에 갔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서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뭔가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그쪽에 이게 보니까 뭐냐면 아마 감리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한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 목사님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방문으로 막 기도해요. 몇몇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도 방언을 하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대로 한 방언이 아니라 랄랄라 방언이 그것만 반복하는. 여러분 이게 보기 좋을까요? 사실 말씀을 먼저 할 때는 단상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야 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예의지.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뭐냐면 이 방문을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이게 다른 무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집회를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러한 모습은 어린 나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저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래도 뭡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나도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약 그것을 분명히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분명히 볼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오늘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 대신에 뭡니까? 질서대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도 뭡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방언의 질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언의 질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순서를 그래서 일부러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적어도 뭡니까? 이 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르쳐 뭡니까? 이 가려서 질서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덕이 되는 거죠. 이제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 방언과 대비하고 있죠. 예언은. 아까 방언을 교회가 다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한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온 교회들이 다 예언을 한다면 얘기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단순히 그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각자에게 또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뭡니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주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바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인들이 다 이 뭡니까?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뭡니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다 와가지고 뭐냐면 책망을 듣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사람인지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우리 누구라도 이렇게 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14장 3절에 우리 앞에서 보면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 14장 3절 예언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14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뭔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 말씀으로 또 뭡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뭐냐? 권면한다, 가르친다. 바른 길로 가.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고 또 알면 알수록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볼 때 그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거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책망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하는 그런 요소가 이 말씀에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다 알아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게 진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 판단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은 결과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고 책망을 들었어. 책망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책망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심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래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판단이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잘못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판단을 받게 된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357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래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전하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마음에 숨은 일들. 이게 뭘까요? 사실 잘잘못에 대한 그런 심판과 판단의 결과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뭐냐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령고수를 아까 말씀 쪼갠다고 그랬죠? 영과 골수까지 관절까지 쪼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계지 나도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다 알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는데 어느 날에 나도 모르는 이 눈물이 주체없이 흐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지었던 잘못들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 마음에 확 오시니까 이 모든 것까지도 이때서야 내가 잘못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의 은사를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투시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구절에 비추어서 뭐냐면 투시 은사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나게 하고 내가 나로 하여금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감출 것이 없어. 다 낱낱이 이게 다 보여지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일이 다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요, 사실 보면 지나치면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 뭡니까? 비수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지 않은 것을 봐요. 오늘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난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분이 제가 오늘 또 어떤 일, 노예 시찰에 관계된 어떤 일들을 좀 했는데 마지막에 애썼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거 자체가 뭡니까? 뭐 애쓰셨습니다 하면은 또 몰라도 그 자체가 뭐 아래 사람 화대하는 말처럼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 목사님은 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셨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뭐 저에게는 오히려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은연중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예언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숨은 일까지도 드러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결과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 이런 모습까지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내가 잘했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해서 다 잘못한 것밖에 없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지. 꿇어 엎드리는 거니까. 꿇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높이하고 또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꼬꾸라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꼬꾸라지고 하나님 높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된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한다는 이거 자체 놀라운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만나고 이 말씀을 만나니까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도 꼬꾸라지게 만나요. 똑같이. 그래서 그것 자체로 복음 증거하는 일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20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교회에서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미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예언을 다 말한다면 뭡니까? 그 숨은 죄까지도 드러나고 잘못도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니까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기회도 되어서 이렇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방언이 쓸데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방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믿음의 간증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뭔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드리지만 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받았던 방언에서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다가 은연중에 터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뭡니까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뭡니까 이러한 것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의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쓸데없던 얘기 절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예언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힘쓰지만은 방언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방언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 14장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주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튼 방언만 하기를 힘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예언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경배함으로써 또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비한 경험 또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언을 우리가 최고로 알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방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추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우뚝서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귀한 영혼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